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뭘 주고받아요? 선물 주고받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헤아려 갖고 주는 게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명품 가방, 최신형 스포츠카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젊고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짐이라는 사람과 또 델라가 서로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고자 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수중에 너무 돈이 부족해요. 그래도 어찌됐든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먼저 남편 짐이 델라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줍니다. 뭘 줬죠? 머리핀. 앞머리, 옆머리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머리핀을 선물로 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델라가 남편 짐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데 뭘 줬죠? 시계줄인데 뭘로 되어 있냐면 백금으로 되어 있는 시계줄을 선물로 줍니다. 짐과 델라에게는 서로에게 그래도 극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이 있었어요. 짐은 그게 뭐였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 금시계였습니다. 그 다음 델라는 뭐였을까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근데 금시계는 근사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줄이 제대로 없어서 그냥 허름한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걸 꺼내볼까요? 창피하니까 참 꺼내서 못 봐요.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슬쩍 보고. 그러니까 델라는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은 아름다운데 그 머리카락에 어울릴 만한 머리핀이 없어요. 그래서 짐은 뭘 준비한 거예요? 고급 머리핀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델라는 뭘 준비했어요? 금시계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 귀한 선물 아시다시피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짐은 아내의 고급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뭘 팔았죠? 자신의 귀한 그 금시계를 팔아버렸거든요. 델라는 어떻습니까? 남편 짐에게 백금 시계줄을 선물하기 위해서 뭘 팔아버렸어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팔아버렸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의 그런 선물에 대하여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서로 주고받은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희생한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왜 기뻐하십니까? 바라기는 그 선물 자체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그 선물 이면에 담겨있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소설의 제목은요,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영어 원 제목은요, The Gift of Magi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뭐냐면요,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이게 무슨 왜 동방박사의 선물이냐? 이 오헨리는요, 동방박사가 예수께 드린 선물이 짐과 델라가 서로 주고받은 선물과 같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희생하여 드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물을 한 자가 동방박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누군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근데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면요, 기뻐하다는 동사 하나만 써도 될 터인데 거기에 두 개의 부사가 첨가가 돼요. 매우 크게. 그리고 기쁨이라는 명사를 또 한 번 써가지고 그 기쁨이 얼마나 흘러넘치는 큰 기쁨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근데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한 장만 넘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 구약과 구약의 말라기와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요, 거의 한 40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시대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후부터 예수께서 탄생할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비록 중간에 잠깐 독립해서 했던 하스모니아로 왕조의 시대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둠의 시대를 살아갔던 때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의 400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빛이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큰 별이, 환한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오히려 동방에 있는 이방인 박사들이 그 별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 걸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동방에서 온 이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문이 금세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 헤롯에게도 그 이야기가 귀 속에 들어가게 되고 백성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 좋아야 될 터인데 어떻습니까? 온 성에 소동이 났어요. 헤롯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의 왕으로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집권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대 왕이 태어났다니 그건 놀랄 요자잖아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그 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이제 동방 박사들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조용히 이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요. 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지만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를 죽여야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 아들도 아닌데 왕권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사들은 이제 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떠날 때에 별이 그들을 앞서 인도하다가 예수가 태어난 곳에 멈춰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며 이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뭘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항상 성경 퀴즈 나와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에요?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 12명이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으니까 3명이었을 것이다 말하기는 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수행원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됐던가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를 하시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그냥 글로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성탄절만 되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쁨이었을까요? 첫째로 동방박사들이 누린 기쁨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발견의 기쁨입니다. 그럼 밤하늘에 기다란다는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뭐 별똥별 유성이잖아요. 때로는 저 하늘에 혜성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왠지 좋아요. 네. 이거 평생 가면서 한번 볼까 말까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유성 보신 분 계세요? 네. 옛날에 한창수 정도는 보셨대요. 근데 옛날에 이거 딱 보면 뭐 하래요? 뭐 소원을 빌라. 그러니까 그만큼 보기 힘든 거잖아요.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유성만 봐도 마음의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이 귀한 거 봤잖아요. 못 볼 거 봤잖아요. 그것을 보았다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누린 기쁨은요, 그 환하게 빛나는 별을 봤다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당시 빛 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별을 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하늘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환한 빛을 바라고 있는 그 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서요? 그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참된 기쁨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앓는 징조이지 그 별 자체가 누가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의 것이나 이것들이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큰 일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그 반응이 나타날까요? 하늘에서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별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가요? 아니, 유대인은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사실 어디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바벨론이나 그 인근 지역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박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자이기도 하고 점성술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구약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언의 말씀. 특히 유대인의 왕은 단지 유대인의 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큰 빛이 일어났다는 것은 혹시 그 유대인의 왕이 일어난 거 아닌가, 태어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뭐 할 수 있었어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별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시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저녁부터 그냥 밤의 별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별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둘째로 동방박사들이 누린 기쁨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찾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보물지도를 딱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냥 너무 좋다, 기쁘다 하고 끝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찾아가야죠. 보물지도. 이제 오는 한 20일 정도, 20일경에는요, 동해 심해가스정 개발을 위한 1차 시추 탐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문가에 의하면은 동해 울릉분지 일대 심해에 한 35억에서 최대 40억 배럴의 그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국내 사용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러한 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20%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20% 하면 이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석유 시추하는 데서 20%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률을 고려해서 앞으로 한 수년에 걸쳐서 최소 한 5번의 탐사 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여기고 이제 올 12월 한 20일경에 1차 시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번 시추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1,000억 원 든대요. 그러니까 이 시추하는 게 이 석유 유전을 개발하는 데서 50에서 60%의 그런 비용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단 확률이 20%만 돼도 뭐예요? 찾아 나서요. 땅을 뚫습니다. 하물며 보물지도가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찾아 나서야죠. 근데 물론 이 보물지도대로 나아가는 거, 보물까지 있는데 나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은 어떨 수 있어요? 즐겁고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물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까지 고생하는 것쯤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보물이 될 건데, 그러면 그 기쁨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주변에서 왔다면 그들은 거의 몇 마일을 여행을 해서 왔었냐면요, 900마일. 여러분 차로도 900마일 달리려면 어떻습니까? 900마일만 들어도 이제는 못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하물며 걸어서 가야 되는데, 물론 뭐 낙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900마일을 가려면은 예루살렘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달을 걸려서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고생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맞이하는 기쁨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시간을 두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은 단순해서 그냥 우리가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그렇던가요?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당시에는 이러한 뜻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찾고 씨름해야 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진리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 나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시추는 실패할 확률이 80%나 돼요. 나중에 실패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주님의 길은 100% 성공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확률은 도박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의 길은 뭐예요? 100%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도 낙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셋째로 동방 박사들이 누린 기쁨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만남의 기쁨이었습니다. 만남의 기쁨. 네. 여러분 뭐 어떻게 만나서 기분 안 좋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고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나아가다가 예수께서 탄생한 그 집 위에 머물렀거든요. 이제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한국에 저도 어머니 만나러 이제 5년 만에 만나러 갔는데 어떨까요? 14시간 반 뭐 그렇게 가는데 진짜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그 리무진 버스 타고 딱 이제 흑석동까지 도착해서 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고생한 것만큼 힘든 만큼 기쁘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발견한 그 유대인의 왕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러한 만남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 그랬어요? 만남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그냥 성전들만 딱 밟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 참석한 것,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한 것,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할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임재하시는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친히 만나 뵙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가 됐으니까 끝인 줄 아셨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넷째로 동방 박사들이 누린 기쁨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뭐 여기 와서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지고 와서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근데 옛날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는 여기에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그다음 유향은 뭐 예수님의 신성을, 그다음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과 장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었어요. 근데 물론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물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떠한 의미로서 이 예물을 드린 것일까요? 이 아기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래서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에 합당한 예물로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이죠.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걸맞는 선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할 때 기쁘신가요? 그냥 달러하우스 가서 아무거나 딱 사가지고 드리면은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아니죠. 사랑하고 귀중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그때 기쁨이 넘쳐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신도의 총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귀한 향이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그걸 다 부어버려요. 그러나 제자들이 꾸짖죠.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합니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 허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 부은 것은 예수님의 뭘 준비한 거였어요?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고, 사실 이 향유는 값비싸고 또 향내음이 좋기 때문에 그냥 단지 몇 방울만 뿌려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께 이 한 옥합이나 되는 그 모든 향유를 예수께 부은 것은 여러분 허비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즐겁고 기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왜 기쁨을 만나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몸을 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게 뭐 하신 분이에요?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께 나와서 값비싼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한 바로는 단지 유대 땅의 임금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값비싼 것들을 아낌없이 이 아기 예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성탄절만 되면 이제 성극을 할 때에 꼭 등장하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서 나는 황금 드리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 동방박사 하면은 큰 별, 그리고 또 뭐예요? 황금, 유향, 모양,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모든 모습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이 되는 헌신의 모습이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900마일, 말이 900마일이죠. 차로도 가기 싫은 거리입니다. 근데 그 900마일을 그냥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보다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것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거든요. 그럼 예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이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드린 우리의 예물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보시길 바랍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드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신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는 어떤 길로 돌아가는 게 제일 쉬운 길일까요? 이게 왔던 길. 하지만 그들은 어떤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요. 만약 헤롯에게 발각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길이 다른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이상한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너무나도 다른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길이라면 그 다른 길은 우리에게 무슨 길이라고요?
다른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린 예물,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념품으로 계속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아마 헤롯의 손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살았을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감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께서 헤롯의 손에 해를 당하는 것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 박사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자로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기쁨으로 주님께 합당한 예물, 헌신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그 구원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동참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린 기쁨, 첫째로 뭐였어요? 발견하는 기쁨. 그다음 두 번째는요, 찾아가는 기쁨. 세 번째는 만나는 기쁨. 네 번째는 헌신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기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은혜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쓴 기뻐하다는 그런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리스가 어디에서부터 관계가 되어 있냐면은 이 카이로, 기뻐하다는 단어와 관계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의 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동방 박사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큰 별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별이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길로 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에서 지시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동방 박사들이 누린 기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발견하는 기쁨, 찾아가는 기쁨, 만나는 기쁨, 그리고 헌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누렸던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이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